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꼭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절기 속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할 때는 뭐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도 자녀들과 사업이 잘 되면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감사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감사를 통해서 범사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범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가 따라다녀요. 왜? 구원의 감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말을 바로 예굽에서 오랜 세월 430년이라는 세월에 노예생활, 죄악된 세월, 소망 없는 세월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탈출했잖아요. 예굽에서 나왔죠.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그러죠. 해방절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해요. 근데 그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 정말 우리 조상들이 예굽에서 노동생활하고 노예로 살았던 그 아픔을 생각하고 그때는 음식을 뭘 먹냐면은 그냥 밀가리로 만든 보리가루로 만든 빵이 있어요. 그 빵에 혹시 설탕이라든가 삭갈이 단 거 있어요. 또는 무슨 이렇게 맛을 내게 하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혀 맛 낼 수 없도록 그냥 허기진 거 그저 배만 채울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예굽 생활에 종노를 했던 것, 죄종, 세상종, 소망 없는 그 삶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 그게 유월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 사함 주시고 마귀와 세상과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이게 이 유월절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1월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첫 달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 날이 있잖아요. 근데 첫째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혼동, 공허, 흑암, 기쁨 속에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딱 그 빛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둠 속에 빛 비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어둠 속에 빛이 있었다. 이것을 첫째 날이라고 그래요. 그 첫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아차 잘못한 이유는 어디서 있냐면은 오늘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간증하고 세상에 그런 부흥사가 갑자기 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니, 아니 목사가 무슨 놈의 지옥살이를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니, 이런 간증이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또 멀리 있고 이건 다 알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서 옛사람이 죽어짐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새 생명으로 내게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믿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구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인지되어지는 것,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거룩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신실과 그 인격이 우리에게서도 우러나올 수 있도록 내재하셔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게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날이 없으면은 뭐 80을 먹고 100살을 잡수셔도 그분은 짐승과 다름이 없어요. 왜? 소나 개나 돼지는 몇 살 먹고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임종 때 그 사진 여기다가 몇 세라고 해줘요.
몇 살 이 세상에 몇 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살았다고 하는 그 기재할 때 바로 예수의 만남, 하나님의 생명의 빛비침, 나의 거듭난 그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1월 달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그래서 무교절, 세상에 섞이지 아니한 것,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신뢰한 것을 먹는다 해서 빵에다가 전혀 다른 거 섞이지 않고 맛없어도 그냥 그걸 쓴 나물에다가 먹는 거예요. 고통의 아픔을 겪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세 단계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어버렸고 앞으로 미래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거야.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의 옛사람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로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어요. 그걸 깨달아져야 되고 그 믿음이 와야 되고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6월절은 우리는 실상 모르잖아요. 그냥 예수 나의 구주 될 때 6월절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심판, 나의 죽음이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믿음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요. 1년 내내 저쪽에서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연말 때 넣어놓은 거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저물어서 우리의 본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동안 이 땅에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저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은 매추절인데요. 이 매추절은 의미가 어디에 뜻이 있냐면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좀 걱정 좀 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너는 먼저 침실에서 깨어서 눈을 뜨게 되면 그 나라와 의가 회복하게 해라. 눈 뜨자마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일터로 쫓아가지 말고 일터로 쫓아가기 전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네의 임무가 하나님의 의로 일하도록, 오늘 너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하여금 의와 희락과 평강,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오늘 사람을 만나고 종업원들을 만나고 그 나라를 이루어라. 그리고 너의 의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마. 할렐루야. 이런 믿음은 항상 먼저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악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매추절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내 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을 심어서 첫 수확이 있죠. 이 첫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을 매추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늘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거수이투정 우리의 전체적인 것을 일컬어서 범사라고 말할 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교통사고 나고 병들 수도 있고, 다
근데 그런 걸 초월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원의 근본된 그 감사가 없이는 이런 감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또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자체가 너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은 매일매일 감사한데, 매일매일 감사란 뜻이 뭐냐면은 삭개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세무서장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섬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구원입니다. 구원이 오늘 너와 내 집에 이른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로구나 그래요. 구원은 오늘 돼야 돼요. 내일 가면 내일 구원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월절의 경험이 매일매일 새롭도록 깊어져 가는 것.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다시 주무시고 눈 뜰 때 다시 그 나라와 의가 회복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준다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그러잖아요. 시편 55편의 20절에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놓아라 하지 않고 맡겨 버려라. 너의 마음에 있는 염려를 맡겨서 버려라.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될 때에 네가 그만한 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나에 대한 모험된 믿음이, 모험이잖아요. 주께 맡겼으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붙들어주겠어요? 놀 때 붙들어주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런 믿음으로 안식 회복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바로 몇 주 전은 오늘 구원, 오늘 감사예요. 오늘 감사. 나중에 감사할게요. No. 오늘 감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문둥병자 10명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나병 환자들은 별도로 그들끼리 단체로 살거든요. 이 동네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돌로 때리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저기서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0명이 막 합창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접근하셔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냐하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병 환자 네 몸에 벗겨보았더니 반점이 생기고 이게 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간 것을 보고 문둥병이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지금 여기 치료도 고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소리 듣고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요. 근데 10명이 똑같이 믿고 가잖아요. 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나와버렸어요. 반점이 없어요. 반점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깨끗해져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니까 집으로 가버렸나 봐. 한 명은 집으로 안 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 하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0명이 다 깨끗해졌잖아. 10명이 다 깨끗해졌는데 9명은 어디 갔냐고 물어요. 왜 너 혼자 왔느냐? 야,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작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소수인 것 같아요. 9명 중에 10명 중에 1명이잖아요. 10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참 극소수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에게 생명수가 쏟아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 부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생기를 불어나서 산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영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죄사함이 오고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생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 강도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오른손 왼손에 있던 강도, 한 강도가 그래요. 오늘 주님의 나라 저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죽으면 당신 나라에 들어갈 텐데 나도 좀 그 나라로 좀 데려가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또 뭐라냐면 오늘 너하고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은,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구원이 너하고 내 집에 있으리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영혼 구원이 돼야 돼요. 내일은 없어요. 제가 어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메뚜기하고 하루살이하고 막 재밌게 논 거예요. 신나게 논 거예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더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가 저물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아이고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놀자 그랬어요.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난 오늘 하루뿐인데 내일은 없어. 내일은 없어. 오늘 구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매추절 오늘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하잖아요.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계획을 다 세우죠. 그런데 그게 응답은 사람 말에서 응답이 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감동을 먹고 사는 거예요. 감동에서 열매가 내는 거예요. 감동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분이다 해가지고 막 팁을 줘요. 기분이다. 기분이다. 세상 사람들 기분 아주 놀래요. 막 큰 수표도 막 왔다 갔다 해버려요. 무엇으로? 기분이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입어야 돼요. 감동받을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열매가 맺도록 성령의 감동. 아멘. 생명의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세 가지. 6월절 감사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부터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 감사. 수장절은 매일매일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나의 삶의 저축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뒀다고 하는 소망적인, 정말 진실한 소망 갖고 살고 있는 믿음. 소망적인 믿음. 그리고 매추절은 오늘 내일 매일매일 서로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같은 함께 복음 전하는 군사였죠. 근데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참 살려줬어요. 그리고 늘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데 물질로 공급해 준 자잖아요. 근데 그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또 그들의 첫사랑이 또 솟아나는 거예요. 저는 한때 선교비도 잘 보내고 아주 감사도 하고 또 이렇게 떡국도 사주고 냉면도 사주더니 언제 냉면도 없어져 버렸어. 사랑의 손길이 없어졌어. 근데 매추절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사랑이 있잖아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만난 사랑이 있잖아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이스라엘 됐잖아요. 뱃속에서 예정했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고 애삼촌 갈 때 부르심 받았죠? 야복강가에서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라 의로움을 받았죠? 다시 30년 전에 있던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따라서요. 엘 베델. 베델 되어져 있는 자의 하나님. 내재하신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살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을 엘 베델. 이것이 창세기 35장. 이렇게 야곱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정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자녀들에게 혼란이 오고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 밤에 보따리 싸고 도망가야 할 야곱의 형편에 야곱이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30년 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온 식구들 머슴들 다 끌고 30년 전에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베델, 임마누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되어져 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메추절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래서 최고의 기도, 최고의 능력은 바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7절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해라. 그럴 때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범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